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복, 구원의 복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눈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된 복,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구원 주심을 감사하고 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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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베레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또한 예배의 제단을 쌓고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은혜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해 주심을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동안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어두웠고 썩어져 가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지를 싸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과 마가복음 10장 22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 10장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과 문화와 언어에 맞게끔 복음을 작성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면서 구원자, 우리의 삶의 구원자, 우리 영혼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저자의 제목에 맞게끔 우리가 그 이름이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12제자 가운데에 이 마가복음의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보게 되면 이 마태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와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을 또한 썼던 사람이고 또 사도의 행전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적인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시작했을 때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가가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게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정말 힘있게 나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데요. 배를 타고 딱 이동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마가가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돌아갔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이 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또 지내고 있는 그 가운데 2차 여행 전도여행을 또 가자.
복음을 전했던 곳을 한번 살펴보고 또 복음을 전할 곳이 또 있는지 또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런데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겁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행 중에 이탈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만국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목숨 걸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누구는 자기 마음대로 이동한다?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그러면 나눠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갈 테니 너는 그렇게 가라. 그래서 이 동역자들이 갈라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활동했던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족보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게 되었는가를 아주 거룩한 족보를 다루듯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기적의 사건부터 막 일어나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마가는요, 바울과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된 그 이유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건을 일으켰던 핵심적인 사람이지만 또 바울이 또 한때는 미워했지만 바울이 또한 사랑했던, 품어줬던 사람입니다. 마가도 언젠가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마가가 활동하는 그 가운데에 정말 역사하는 사건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선교 중심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한 그러한 열심히 있는 그 선교사들과 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거기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마태와는 달리 족보를 다 제외하고요. 온전히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저자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 바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적의 사건부터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 요한복음과 달리 어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비유적인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주 명확하게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한 복음서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사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중간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기적의 사건, 이제는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고발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라도가 15장에서 마가복음 15장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짐승들 갖다가 팔고 돈 계산하고 그 지저분해지고 가축들로 인해 지저분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거룩하게 그냥 엎으신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주장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그러한 조직, 그러한 성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영, 그런 마인드를 다 무시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걸로 시험했습니까? 땅의 권세자들을 등에 업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모세 율법에 또한 맞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른 말 못하도록 딱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핵심의 말씀은 19절인데요.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알겠죠? 예, 부활과 천사는 없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상속됐을 때 그렇게 상속할 만한 그런 자녀 없이 그렇게 죽었을 때 이 가문, 이 여인을 통하여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게 형의 가문, 형이 또 죽으면 또 그 동생 가문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천국에 또한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그 가운데에 이러한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죠. 바로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9장 8절 우선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유언으로서 이 12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 보게 되는데 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또 9절에는 사자 새끼로다.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또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왕의 족보가 시작된다 너로 인해서. 그리고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윗 때 또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예언적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규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러한 복된 이 유다 가문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유다의 이 자녀들이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 첫째 아이의 이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다말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첫째가 죽어요. 그럼 동생이 그 가문 형의 그러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첫째 그 며느리를 형수님을 모시게 되고 또 그런데 또 죽게 됩니다. 이 셋째까지 내가 주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주지 않다가 다말이 머리를 써서 창녀인 것처럼 해서 그의 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해서 그 족보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이나 이러한 사건들을. 만약에 이렇게 또 이것은 세 자녀 정도 졌지만은
7 자녀가 7 형제가 있었다면 과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폭력적으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고소하고,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누군가는 영적으로, 누군가는 모세의 율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여러 방면으로 못 살게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래서 빌라도가 오죽하면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 너를 고발하는 사람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 여러분, 이러한 대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딱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땅이 그 씨앗을 품고요. 그 품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추수함으로 그 열매를 가져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오르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름 타고 오셨을 때에 그 열매를 맺힌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결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 말씀 씨앗을 뿌렸는데, 이 말씀, 언약의 말씀,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복음도 부끄러워하고 기도도 부끄러워하고 여러 방면은 부끄러워하고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난 천국 가겠지, 이리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왔을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모른 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요, 아주 당돌하게 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권세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품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재판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전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 베레한빛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 정말 당당한 삶,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갑자기 마치 완전히 뛰어들듯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 그것을 다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켜라. 아, 그거 다 지켰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지켰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 그러느냐?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다. 네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재산이 많음을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꿈꿨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그 마음으로 그렇게 또한 살아간 거예요. 내가 영생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법도 지켜가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충실되게 살면 이 땅 가운데 또 살아가니까 또 재물이 또 그렇게 모아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영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무시해라,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충실되게 살았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도 재물도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 바칠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바뀐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씨 뿌려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난 모든 우리가 얻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밭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씨 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에 감사하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으며 100%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의 삶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는 하나님 거짓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선지자의 하나님 그 마음대로, 그 하나님 선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바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에 선교사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며 종된 삶으로 해서
움직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늘에 가라앉는 그 시간까지, 하늘에 주님께서 멈추라는 그 시간까지 충성을 다하며 하늘의 말씀대로 믿음을 하는 기쁜 것이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우리의 땅에 뿌리를 내리며 또한 줄기를 내며 또 하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오셨을 때 출산할 것은 많은 것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베라함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우리의 열매의 삶을 맺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신앙으로 하나님 잘 교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베레함 교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뮤직 신뢰와 하나님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는 자들을 하나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레함 교회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믿음의 영혼들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합력하여 수고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들 상당한 하나님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헌신과 그 사명과 나가는 부족함 없도록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축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건강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함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